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3절에 보시면 55장 3절을 보시면 제일 뒤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무엇을 허락했느냐 하면 일단 요약해 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죠. 다윗이면 그 백성의 왕 또는 그 백성 또는 성도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다윗 그리고 백성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바로 앞에 있는 영원한 언약,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4절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다윗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실패하는 인생, 다윗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집안은 실패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그가 증인이래요. 그렇다면 예수를 증언하는 거구나. 성공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한 게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구나 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대요. 4절에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까 다윗이 인도자고 다윗이 명령자인데 예수를 증언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인도자구나. 예수님이 실패로 인도하는구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명령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5절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끝나는 거냐 하면은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올 거야. 네가 알지 못한 어떤 나라를 부를 거야. 내가 이름도 모르는 저 외국, 나랑 언어도 안 통하고 막 이런 나라들을 부르게 된다. 서로 통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방인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모이는 것이고, 말 통하지 않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나라와 말이 통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복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5절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다. 다 요약하면 전부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십자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절 보시면 다윗한테 무언가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한테 무언가를 줬다는 건데 지난주 다 본 거니까 뭘 줬느냐 하면 한마디로 먹을 거 줬다는 얘기죠. 음식 줬다는 얘기죠. 1절에 보시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뭘 사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을 준다, 음식 준다는 얘기고, 좋은 양식 준다는 것이고, 2절 3절 쭉 보면 좋은 것 준다 그러고 기름진 것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절 저 뒷부분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기름 이러면 기름 부음 이거 떠오르고 성령님을 의미하는구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방금 좋은 거라 돼 있네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라는 거는 성령님이구나. 예수님 준다는 얘기고 성령님 준다는 얘기를 음식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기름진 음식, 아주 시원한 생수, 맛있는 포도주와 그러니까 우유, 그 말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죠.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살리지 못할, 양식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어찌하여 돈을 내고 있느냐. 살리는 걸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3절에 있는 영원한 언약이었고, 또 지난주에 하나 살펴본 예는 뭐가 있었느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음식 얘기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호신용 무기도 못 챙겼고 음식도 못 챙겼단 말입니다. 이게
나의 상황이다. 우리의 상황. 우리는 모든 세상이 다 자기 몸 자수성가하고 싶고 자기 몸 보호하고 싶고 자기를 호신할 만한 무기 하나 챙기고 싶고 그거를 더 많이 키우면 집을 가지는 것이고 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게 가인의 삶인데 우리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없어요? 우리도 하고 싶죠. 다 돈 벌고 있고 다 옷 입고 있고 다 무화과로 하고 싶으나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나를 못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군급하고 무기가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사울 왕을 일으키셔가지고 다윗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런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까? 아,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섭리하시고 일부러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므로 다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로운 사람을 일부러 일으키는 어떤 악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 예수님 십자가죠. 그걸 성도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서 다윗이 이제 궁극해서 도피성으로 성막으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담당하고 있는 그 성막으로 뛰어 들어가서 얻어먹은 것이 진설병이더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늘 진설병이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세상에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얻어먹더라. 즉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다. 즉 예수님 거다, 하나님 거다 이런 뜻인데 안 거룩한 사람이 얻어먹더라. 나잖아요 그게. 안 거룩한 사람, 죄인인 내가 그걸 얻어먹더라. 아,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음식은 의인과 거룩한 사람, 하나님 이런 분만 드시는 건데 내 같은 죄인이 그걸 얻어먹게 되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지난주까지였고 그걸 돈 없이 얻어먹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리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이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다. 요 번역이 유대인들은 떡이라는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떡 문화가 아니고 빵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려면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들이 빵이라고 쓰는 그 말은 추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삼시세끼 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게 뭐냐면 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이거는 좀 피부에 와닿는 말이고 아주 일상적인 용어라고요. 생명의 떡 이 말은 밥이다 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이다, 예수님이 음식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돈 없이 값 없이 먹는다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말, 여러분. 이거를 막 어떤 어려운 책이나 설교로 막 표현하려니까 이러는 거지. 오늘도 밥 드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밥 먹었고 배고프면 밥 먹는데 세상에 그거를 공짜로 먹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 예수님 하시는 거죠. 근데 요것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 미워해요. 예수님 요 말 했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란다 이러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음식이다, 음료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을 얻어먹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음식을 얻어먹었잖아요. 얻어먹으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셔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얻어먹는다,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까지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모든 말씀을 찾아보면 그 뒤에 꼭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도 율법서처럼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은혜 받았지,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지,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3절까지가 다윗이 공짜로 진설병 얻어먹었다는 그 얘기인데 공짜로 얻어먹은 그가 진설병을 얻어먹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왕 되잖아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아 놨었고 나중에 왕 되는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증인해. 증인을 해라. 그다음에 만민의 인도자를 해라. 명령자를 해라. 이 말이잖아요. 다윗 보고 굉장히 다윗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네가 잘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 그다음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돼. 네가 왕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네가 왕 해라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목사, 담임 목회할 이런 좀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목사하려는 이것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증인으로 삼았고, 제가 지금도 부담스러워서 이러고 있어요. 나를 증인으로 삼았고, 나를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는 것이 나에게 명령으로 다가오면 말도 한마디 지금 못하겠단 말이에요. 준비해놓고 원고 썼는데 지금 제가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막 어떨 때 힘든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예? 땀나고 막 이런 상황. 근데 이거를 준비해놓고도 요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정신과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만.
그게 내 얘기를, 그게 납니다라고 자꾸 말하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해? 그거 자격지심이야. 이래요. 그게 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니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옷을 벗기도 하고요.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선지자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신과 얘기 나온 김에 또 할게요.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 정신과에 가서 약 얻어먹으러 내가 갔는데 6층인가 7층인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누르는데 그 안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그 정신과 그 층수를 누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도 그 정신과 가는가 배라는 식으로, 그래 어느 몇 과입니까? 딱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나 내 약 타러 가는 거 아닌데요. 내 약 대신 타러 왔는데요. 딱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정신병자고 전부 다 귀신 들렸는데 내는 아니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땀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약간 수습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진땀 나거든요. 그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네가 증인이야, 차경민아. 너 한번 해봐, 이거 얘기예요. 예수 증언하래요. 됩니까 지금 제가 지금? 네가 인도자야, 명령자야, 이 말이라고요. 왜? 너 얻어먹었잖아,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이 부담을 좀 느껴야 돼. 그러니까 조금 악담을 하면 정신병에 걸리셔야 돼요. 이 부담 느껴서 막 미쳐봐야 예수가 진짜 자유구나 이걸 알거든요,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는 괴로움. 그래서 이 명령을 도대체 어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 다윗이 당한 겁니다, 여러분. 와, 왕 돼가지고 뭐 승승장구의 삶을 살고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이잖아요. 광개토 했단 말이에요. 영토가 엄청나게 크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금 부담을 주시는 것 같다. 네가 증인해라, 네가 인도자를 해가, 네가 명령자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이긴 해요. 기본 구조로 너 공짜로 얻어먹었지? 얻어먹었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찾아봅시다. 신약 187페이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보고 읽어볼게요. 1장 8절과 9절.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답니까? 증인이 되리라. 물론 증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이 당연히 되라는 명령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분석하면 이거 명령 아니에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한테는 당연히 명령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담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 먹었으면 이 말이잖아요. 제일 앞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까 성령이 앞부분 요약할 때 성령이 기름진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음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밥이고, 밥 먹었으면 밥값 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보이면 제가 지금 증인을 할 거고 인도자를 할 거고 명령을 할 건데 잘 봐, 예수 보이죠? 믿으란 말이야. 이러면 증인 되잖아요. 보이면 증인이 쉽고 증언이 쉽고, 보여주면 예수의 능력 확 보여주고, 제가 손수건 꺼내서 확 덮으면 코로나가 다 낫고 이래버리면 증인이 잘 되는데,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해놓고 증인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 증인을 할고 안 보이는데 이런 상태예요. 구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3절인데 구약 1020페이지. 구약 1020페이지. 이사야 44장 3절에 보시면, 이사야 44장 3절에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뭐를 줍니까? 물을 준다. 그러면 55장 본문하고 똑같죠? 목마른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음식과 물과 뭘 준다는 거잖아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뭐를 줍니까? 나의 영을. 성령님 주신다는 말이죠. 이게 신이라고 되어 있던 것도 있었고 영이라 되어 있네요. 나의 영을 내 백성에게, 다윗한테 준다, 내 백성한테 준다, 성도한테 준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밥을 먹여준다는 얘기고, 나의 복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복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것은 곧 성령님이고 예수님인 거죠. 복을 준다 이 말은 돈 준다, 뭐 준다, 이 세상 뭐 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준다 이 말이 복 준다는 얘기고, 그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절로 쭉 내려가 보면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잖아요. 성령 받았지? 그럼 권능이 있잖아. 너 겁내지 마, 두려워 마, 너 증인해. 이렇게 되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놓고 문단이 바뀌면서 9절이 시작되는데 9절에 보면 우상은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는 증인해라라고 해놓고 그를 승천하셔서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사야 44장에는 증인해라라고 8절까지 얘기하고 9절에 갑자기 우상 얘기하잖아요.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죠. 우상은 보이고 만져지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안 보이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니 보이는데 계시는 분인데 우상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이게 만져지는 거고 내 손으로 조각했잖아요. 그 우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의 그 개념이 지금 이렇게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에는 우상 얘기 보이는 거 하시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뭐 하지 못한답니까? 보지도 못하며. 그러니까 원래 보지 못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원래. 근데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너희들이 안 보인다고 했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안 보이는, 우리가 못 보는 존재는 우리가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참된 메시아는, 참된 신은 아니 보이는데도 계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난 보여요. 잘 보세요. 석가모니 불상 내가 만들었잖아요. 잘 보세요. 금송아지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가 헌금했잖아요.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우리가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상이고 그게 허망한 건데 그들의 증인들은 좀 전에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백성 보고 다윗 보고. 근데 그게 우리였어.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열심히 보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확실을 가지고 믿었단 말이에요. 확실히 만져지고 확실히 보이는 금송아지기 때문에 그게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반드시 끝에는 수치를 당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수치, 진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걸 말하죠. 둘째 불못에 빠지는 것만큼은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안 좋은 일이고 진짜로 부끄러운 일인데 수치를 당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승천하셔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증언을 해야 되고 증인의 삶, 모든 사도가 다 증인의 삶을 살았고 목사나 성도나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솔직히 노방전도 안 해본다, 안 하는데, 잘 안 하는데, 전도도 잘 안 하는데 교회는 늘 전도가 최고의 표어이고 열심히 뭘 하자는 얘기인데 그게 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자는 거잖아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이게 하려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게 하려는 노력이잖아요. 그게 뭐 간증 같은 거고, 그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이걸 보니 진짜 예수님은 계셔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신다는 증거를 말을 해야 이게 간증이 되고 믿어지는 이런 게 증언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설교, 전도, 봉사, 목회, 사역, 복음 전파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람의 노력으로 제가 막 진땀이 날 정도로 막 노력을 하고 밤을 새워가며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뭐 전도를 하거나 교회 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뭘 준비를 해가지고 노력으로 뭘 해가지고 하는 그 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람의 노력으로 남들에게 보이게 하면 그게 우상이다. 조금 전에 44장 8절까지 증인이다. 얻어먹었으면 증인하는 거야 라고 해놓고 바로 우상 얘기하는 게 니들이 하고 있는 그 증언과 그 증인의 삶이란 그게 우상 숭배야. 너 솔직히 말해봐. 안 보이잖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안 보여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 안 보여요. 구름에 가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그분을 보이게 하려니까 내 말을 섞어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 그분을 설교 시간에 보이는 것처럼 막 말을 하려니까 나의 경험담도 섞어야 되고 뭔가 내가 붙잡은 그 확신, 요걸 확신하죠. 뭐 이런 얘기들을 섞다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다. 그 수치당하는 거야. 그 부끄러운 짓이야. 설교 시간은 노는 시간인데 논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자유로운 시간인데 여러분. 진짜 자유와 해방이 뭔지 여러분. 그게 예배 시간인데. 그런 말을 제가 해야 되고 그런 말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 노력으로 막 이걸 하면 우상숭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노력,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뭔가를 한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남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잘 보여준 그 사람은 인기가 높아져요. 인기가. 잘 보여주는 그 사람은 매스컴에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여준다, 잘 증언한다는 사람은 희한하게 CTS, CBS에 잘 나오는데 심지어 일반 방송, KBS, MBC도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스럽다고 여기면 KBS가 찍지 않습니다. 무슨 범죄 현장, PD수첩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지. 저 사람은 너무 예수님 증언을 잘해. 목사님인데 너무 재밌어. 근데 나는 눈물이 나.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인가요, 여러분? 제목만 봤는데 저 목사님 설교를 듣면 너무 웃기고 재밌어. 근데 나는 왜 울고 있지? 그거 뭐예요? 낚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설교가 너무 사람을 웃기고 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다. 많은 다수가 주목하게 된다. 교세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된다. 이런 말은 거기에 무언가 의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의가 있다. 의로움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의로움이 있으면 거기에 끌려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의로움이 있으면 옆에 같이 가고 싶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남들한테 잘 보여주면 의의가 있는 모양이 됩니다. 의의가. 그러니까 의의가 있다라는 말은 여기가 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이 땅에 의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의의가 있는 곳을 쳐다봐야죠, 여러분. 의의가 있는 곳을 쳐다봐야 돼요. 의의가 있는 곳을. 의의가 있는 곳에 우리들이 모이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막 모이자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땅에 의의가 있으면 땅을 이렇게 쳐다보면 되고, 땅에 의의가 없으면 하늘을 쳐다보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증인해봐. 네가 인도자와 명령자를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걸 잘하면 잘하는 다윗 왕이 의의가 된다고요. 그러면 백성이 다윗을 주목하겠죠. 다윗은 땅에 있어요. 그러면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지옥의 삶이에요. 땅을 보고 사는 거. 그다음에 땅을 보고 사는데도 어떤 복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행복감을 느낀다. 마비된 거예요. 땅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진짜 성도면 그에게 의를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면, 하나님이 진짜로 다윗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의가 안 나오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를 쳐다보느냐?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요 삶을 살도록 전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보고 실패하는 인생. 세상이 보면, 야, 저 사람은 망했다. 저 사람은 큰일 났다. 저 사람은 반역을 당했다. 저 쿠데타 일어났다. 아들이 반역했다. 이런 식으로의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과 명령자와 인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 증언하는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못 해내고 실패함으로써 사람들이 저거를 보니까 진짜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성도만 의미해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성도만, 하나님의 백성만, 맞아. 이 실패를 통하여 진짜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게 맞고 예수님은 위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기서 여기로 다시 오실 날을 내가 기다리는구나. 사도신경,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재림을 기다리는구나. 여기는 안 계시는구나. 어디 안 계시겠어요? 무소부재하신데. 다 계시는데 아니 계시는 것으로 구름에 가려진 형태로 보이는구나. 그걸 보고 실패, 고난, 어려움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요거 반대 좋아하거든요. 잘 보이는 거. 어떤 신을 잘 나타내 보이는 거. 그래서 무당집에 가도 흔들려야지 좋은 거잖아요. 막 대나무가 흔들린다. 그 말은 신이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신을 좋아하고 신들림을 좋아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이지 악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확 보여주는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신사도 운동이니 랄랄라니 성령 은사주의니 이런 건 전부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가 여기 함께 계시죠라는 걸 막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여주는 그 자리가 의로워져요. 거기가 의로, 그 성전이 의로워. 거기를 성전이라 그래. 그 집회 장소, 그 기도원을 의롭다 그러고, 그 목회자를 의롭다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거길 쳐다볼 거 아닙니까? 땅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백성을. 성도는 하늘 보고 살죠. 하늘. 그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땅에 의가 있으면 땅을 보면 되고 새 하늘에 의가 있으면 새 하늘을 보면 됩니다. 그래, 요거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다는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는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요게 아까 그 구도하고 똑같아요. 성령을 얻어먹으면 증인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얻어먹으면 그래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알게 되는데,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요 말씀하셨고, 의에 대하여는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심판에 대하여는 마귀가 심판받았다,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 요 말씀하셨거든요. 중간에 있는 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요게 의에 대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 예수가 원래 의인데, 나만 의인데 이 의가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구름이 가려져서 니들이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는 의가 없어 요 얘기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의에 대해서 깨닫는다 이 말이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의가 없기 때문에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니는 안 된다 이 얘기라고요. 차경민 니는 안 된다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저기만 있군요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얻어먹으면 증인으로 산다 이 말이 우리는 아니군요라는 말을 하게 되고 예수만 진짜군요라는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의인데 그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즉 여러분에게는 실패로 다가오고 십자가로 다가오는 게 맞아요. 고난으로 다가오는 게 맞아요. 요거 반대는 다른 종교예요. 저기 신천지를 가시거나 저기 다른 절에 가시거나 그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즉 여러분을 안 도와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저기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성령 임한 것이고 그게 의에 대하여 깨달은 거예요. 아, 의는 여기 없고 의란 예수님이신데 저기 계시며 가려져 계시는구나, 아니 보이는구나, 안 보이는 분을 나는 보인다고 믿고 있는 거구나, 안 보이는 분을 나는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구나. 어찌 내가 이걸 믿지?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신학한 것도 아닌데 안 보이는데 내가 왜 어찌 이게 믿어지지? 성령이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진짜로 승천했어요. 진짜로 구름이 가려서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 안 보이는 그 상태에서 우리 보고 증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 요게 하나님의 의도였구나. 성도로 하여금 이 땅 쳐다보지 말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아, 예수님 바라보라고 나에게서는 의가 없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도록 만드셨구나. 의가 없는 모습, 이 말이 죄가 나오도록, 실패가 나오도록, 어려움이 자꾸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가 없다라는 요 말을 제가 지금 저의 설교문으로 막 하려니까 저도 답답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아까 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쉬운 얘기고 너무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막 표현하려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안 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다윗을 보면 됩니다. 다윗을. 이거를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3절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4절에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쉬운 예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아는 예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 그러면 왕 되면 뭐 하겠니?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증인이다, 왕이다, 인도자다, 명령자인데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 다윗이 왕이 되었다. 왕 되면 뭐 하니? 라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왕이 되면, 지금 뭐 며칠 있으면 이제 선거고, 누군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데 제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저는 이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인데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는 제가 왕 되면 이렇게 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은 일부러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너 왕이야, 너 증인이야, 너 인도자야, 너 명령자야, 너 뭐 할래? 밧세바가 보여요.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증언할래요라고 다 말했고 그렇게
신학했고 그렇게 여러분 안수받았고 그렇게 교회 등록했고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게 나 다윗 할래요 이 말이고 나 인도자 할래요 그 말이에요. 근데 밧세바가 보여요 이래야죠. 근데 악한 사람 버린 사람은 아니요 나 밧세바 안 보여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하게 돼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세상에 주께서 제사를 원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텐데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군요 이렇게 된다고요. 즉 나는 밧세바가 보이네요. 그게 이뻐 보이네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밧세바를 통하여 물론 낳은 아들 죽이고 처절한 엄청난 벌을 주십니다만 딱 기록을 하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거든요. 인간 네가 죄를 안 지어서 너에게 예수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네가 죄를 지음으로써 네 몸에서 예수 태어나게 하는 일을 나는 하고야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밧세바가 예수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유부녀를 내가 강탈했는데 거기서 예수님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솔로몬이 태어나지만 낳고가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후손과 조상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족보의 끝이 예수로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님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증인해 라고 해놓고 이 모든 증언은 하나님이 홀로 다 하고 있어요. 다윗인 당신을 통하여, 다윗인 나를 통하여 내가 밧세바가 보이고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십자가가 있다는 말이고 나에게서 예수가 난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언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즉 나의 죄만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를 증언하고 계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나에게 붙여버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그렇게 다가와 버리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의가 없는 게 맞는 것이고 너에게는 의가 없어, 너에게는 죄밖에 없어라는 것이 죄인에게 가장 큰 해방입니다. 나 이렇게 안 궁급해도 되는구나, 나 이렇게 좀 이렇게 치장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 좀 이렇게 병 걸려도 괜찮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니는 그런 다윗이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는 막 뭘 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교회를 더 널리 전파한다, 복음 전파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죄가 보인다. 나는 어느 날 옥상 위에 거닐고 있는데 밧세바가 보여요 라는 이런 상태, 그게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고요. 내가 그런 죄인이네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곧 십자가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얻어먹는다는 거는 빌어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빌어먹는 거, 빌어먹을 뭐 이런 말은 욕설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부녀를 강탈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그때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정결한 뒤에 동침했다 되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강도라서 여길 들어와서 훔쳐갈 건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미세요 당기세요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규칙 지켜가면서 밀었다는 말이죠. 나는 당기고 싶은데. 그래서 딱 들어왔더니 발판 여기에 있어서 발 잘 털고 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 다 지켜가면, 왜 율법 지켜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 전도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근데 그게 범죄야 이 말이잖아요. 강도짓이고 강간한 거잖아요. 그걸 통하여 너한테 예수가 있는 거야. 즉 네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큰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온갖 인간들이 오해를 다 하는데도 이렇게만 말씀하셔요. 무슨 오해를 하겠습니까? 막 살아야 되겠네, 더 죄 지어야 되겠네, 술 담배 해야 되겠네, 이런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요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불우유 돕기 할 때 눈 감고 준다 그랬죠 여러분. 그 돈을 주면 걔는 또 마약 사 먹을 건데 그래도 준다 이 말이라고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재난지원금 받을 대상자를 잘 가려서 우리가 헌금 재정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보라는 말이 연자가 버릴 연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버려진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나한테는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유부녀를 강탈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나한테로 고1 때문에 버려진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만 하려고 증인에게서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종합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종교재판 받아야 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근데 이거 모든 우리 개신교의 조상들이 했던 말이에요. 오 복되도다 죄여,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거 당장 화형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종교개혁이라 그랬고요. 그거 보고 성 어거스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 복되도 다 죄요. 말씀대로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죄입니다. 나 죄지었어요. 상한 심령이 되는 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나는 여기에 의가 없군요. 나에게는 의가 없군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얻어먹는 상태, 즉 빌어먹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빌어먹는 상태. 거지라는 표현 자꾸 하시고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말씀하시고 왕인데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내가 왕인데 가장 낮은 상태다. 얻어서 먹는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구약 297페이지.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에 그 24절 지난주에 그냥 말씀드리고 이거 안 읽었는데 신명기 23장 24절에 보시면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먹어도 되고 포도원은 뭐 먹어도 된대요. 또 오른쪽에 그 24장을 한번 보시면 24장 19절부터 신명기 24장 19절부터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게 아까 우리잖아요. 이게 다윗이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우리가 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왜 그렇게 하는 거냐 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너는 종이야. 즉 너는 낮은 몸이야. 너는 의가 없어. 죄인이야. 빌어서 먹는 거야. 거지니까. 빌어먹어, 얻어먹어, 땅에 떨어지는 걸 주워먹어. 요 얘기예요. 그래서 수로 보이니게 여인이 추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어도 되잖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맞거든.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얻어먹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뭘 얻어먹느냐? 제일 처음부터 음식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어먹게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쪽으로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낫을 대거나 그릇에 담니라고 막 내 거라고 담거나 낫으로 확 베서 예수를 먹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선악과에 내가 손을 대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제일 끝에 이제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내가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준다는 거고 창세기는 선악과는 우리가 따서 먹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낫을 대서는 안 되고 빌어서 먹는 거야. 얻어 먹는 거야. 주인이 줘서 먹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종이니까. 네가 애굽에서 종이었잖아.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일만 계속 하셔요. 그래서 너 이제부터 증인하고 왕해 이러면은 왕하면 높아지거든요. 높은 데서 딱 보이거든요. 그럼 목욕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성도로 하여금 죄라는 실패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야. 다른 건 전부 흔들리고 변하는데 요것만 확실해.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아는 거. 이것만 확실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얻어먹도록 하십니다. 빌어먹도록, 얻어먹도록. 그래서 요게 그릇에 담지 마라 좀 전에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도 일홍할 양식인데 하루치 분량만 딱 해야 되는데 더 거두면 썩어버리고 벌레 생기고 그렇게 거두면 즉 내가 내 손으로 거두면 내 손으로 거둔다는 말은 나는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 손으로 거둔다는 말은 나는 그래도 죄를 좀 덜 지었습니다. 이 말이라고요. 근데 그냥 주는 걸 얻어먹는다는 말은 못 얻어먹을 형편인데 죄인이라서 간간한 사람이라서 못 얻어먹을 형편인데 주시니까 감사히 받아먹습니다. 이게 룻이거든요. 여러분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 그 얘기죠. 그래서 만나도 그렇게 먹으라 그랬죠. 근데 두 배, 세 배 막 거두니까 썩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두면 썩을 양식이 되는 거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말이 세상에서 돈 벌려고 애쓰는 그것도 맞지만
복음도 그렇게 하면 그게 썩을 양식이잖아요. 만나가 복음이거든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2배, 3배 거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을 열심히 알고자 하는 열심을 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잘 보면 내 안에 이걸 내 의로 품고 있느냐 아니면 나한테는 없는 그 의를 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바라고 있는가. 모든 인간은 1초 1초 계속 시간 여러분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 요거를 계속 지적받아야 되는 사람은 복음 안다는 사람이 더 많이 지적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배수진이거든요. 요게 최고의 자기 초롱성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돈이나 뭐 다른 거 갖고 한다지만은 복음은 복음 갖고 해요, 여러분. 오죽하면 영지주의가 나왔을까,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인데, 여러분. 복음에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복음 알고 그렇게 기뻤을 때, 카페에서 모이고 이럴 때, 아, 이제 됐겠지.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느꼈잖아요. 우리 보험 카페에서 처음 모임하고 이럴 때. 처음에 잠깐 좋았는데, 나만 그랬나? 처음에 잠깐 좋았는데, 뭐지 싶은 이런 거. 아, 복음도 또 내가 낫으로 이렇게 소유하면 또 나의 철옹성이구나. 그러면 가인이잖아요. 철옹성 싸움은 가인이란 말이에요. 자꾸 깨지고 자꾸 또 죄인이네. 복음 알기 전보다 더하네. 뭐 이런 깨달음 여러분. 이런 회개. 이런 회개. 복음 알기 전보다 더하네. 옛날에는 그 율법 때문이라도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살았고 율법 때문이라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하네.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는 의가 없다는. 그래서 의가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십자가만 보이는.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군요라는 그 상태를 만들려고. 그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궁전 위에 걷게 했어요. 보여요.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군요. 이렇게 돼요. 말씀이 그 일만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부 이것만 하시는구나. 나한테 예수 주는 일만 하시고 반드시 빌어먹게 하시는구나. 좀 나의 기도 제목은 안 빌어먹고 좀 잘 살게 해주세요가 내 기도 제목인데, 아니 희한하게 그 기도대로 안 하시고 얻어먹게 하시고 빌어서 먹게 하시는구나. 얻어먹어라. 나 되지 말고 얻어먹어라. 그게 구원이야. 그게 생명이야.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게 진리라 가지고 그 진리에서 자기 아들, 딸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셔요. 요거의 목양이에요. 목양. 자기 양이 딴 데로 못 가도록 딱 그 안에만 있도록. 그게 뭐냐 하면 얻어먹도록만 하는 거. 이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목양하고 계세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얼마나 아프게 때리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거 목자가 막대기 들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양들을, 여러분들을, 저를 그 진리에서 못 벗어나도록 죄를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버린 자는 그 벗어나도, 그 진리에서 벗어나도 가만 놔두는데 택한 자녀는 반드시 그 얻어먹는 진리 안에서만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복입니다. 우리에게서 죄만 나오는, 죄만 나와요. 우리한테서, 성도한테서 죄만 나오는. 그러니까 아닌 척 하거든요. 나는 성도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나 속에서는 죄만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됐네. 이제 다윗이 밧세바 범했고, 그러면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더라라는 일을 펼쳤으니까 다 됐네라고 싶지만 그 정도에서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하면 하나님은 뒤끝이 너무 엄청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뒤끝이 없으면 우리가 지옥 갔을 건데 하나님의 뒤끝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그지를 만들고 가야 만단 말이에요. 반드시 주워 먹도록.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주워 먹도록 하는 이 은혜, 보아스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이는 이 은혜를 주려고 끝끝내 뒤끝을 막 하나님께서 부리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밧세바 범하고 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성경책 찾아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는 이런 표현 나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잊어버렸어, 나 더 할 거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복 남매 간의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 때문에 또 이제 이복 형제끼리 살인 사건 벌어지고, 왕자의 난 나고, 압살롬 도망가고, 그다가 또 그 압살롬 반역하고, 그죠? 전부 하나님 예언대로 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뒤끝이에요,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안 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은 끝까지 붙잡고 그냥 거지꼴을 만드시잖아요. 옛날에는 사울 왕한테 쫓겨서 거지가 됐는데 지금은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거지예요, 여러분. 압살롬한테. 근데 또 그 압살롬을 사랑해요. 그래서 죽이지 마라 했는데 또 이놈의 요압 장군이, 국방부 장관을 죽여버려요.
요압 장군은 항상 삐딱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 편인데 항상 삐딱해. 이게 뭐예요? 늘 가시가 박혀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도 다윗을 괴롭혀 주시고, 하나님 너무 성실하셔. 시편 119편 성실하게 우리를 괴롭혀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딱 있도록 얻어먹도록 하려고. 그래서 그 압살롬이 결국 죽는데 통곡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통곡이 다윗의 거짓골이고요, 눈물이고 상한 심령이고요. 자, 그쯤 되면 끝났을까?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뒤끝이 계속 있으셔가지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503페이지. 사무엘하 23장. 끝났을까 싶어서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 그 다음에는 뭐 있을까? 이거 찾아보면 끝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계속 찾으면. 그래서 23장에 보면 제목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네요. 1절도 아예 그렇게 적혀있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 마지막이면은 끝났겠네라고 쉽잖아요, 여러분. 아, 이제 그래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종결에는 행복했겠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말이라라고 해놓고 23장 제일 끝절을 보고 놀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요거 보고 놀래면 돼요. 23장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내가 독자잖아요. 내가 읽는데 다윗 이제 끝나, 마지막 말이다. 마지막은 평온하게 눈을 감는가 보다, 유언 남기고. 근데 제일 끝에 햇사람 우리아라 라고 말씀이 드러내는 거는 기억나게 하잖아요. 죄가 기억난다고요. 햇사람 우리아, 혹시 이 기록을 다윗 자기가 읽었으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제일 끝에 명단 쭉쭉쭉 마지막 햇사람 우리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고,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네가 우리야 죽였잖아. 이게 너의 부끄러움인데 그 안에 네가 사는 거야. 왜 그래요? 내가 죽인 우리야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죽인 우리야가, 내가 죽인 그 유부녀 강탈하고 죽인 그 남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네가 요거 했잖아 라는 것을 마치 뒤끝인 것처럼 기록하면서 사랑으로 덮는 거죠. 네가 죽인 그 예수의 피에 네가 덮이는 거야를 안 잊어먹고, 하나님도 안 잊어먹고 우리도 안 잊어먹게 하시는 거예요. 유언 제일 끝에다가 명단 적어 놓으시고는 햇사람 우리아라. 그러면 됐다, 그래, 햇사람 우리아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끝났겠다 라고 싶지만 안 끝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물론 끝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묵시 속에서는 끝인데, 우리는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서는 안 끝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요. 안 끝나야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돼요. 육신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밧세바 범하는 건데요. 이 육신은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육신은 남을 죽이는 건데요. 내가 살기 위하여 여기 있는 산소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시라도 이산화탄소를 안 내뿜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지구가 그러하고, 이 삶이. 내가 그런 사람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렇게 네가 그 육신으로 죽인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보혈이 너를 덮는 거야 라고 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이 안 나고 계속 시공간 속에서는 그 일만 하셔요. 그래서 햇사람 우리하다라고 하는 거 끝난 것 같은데 24장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24장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대요. 다른 성경책에는 여기 대상 21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는 사탄이 격동시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죄를 사용하시는 것 같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악을. 그러니까 악한 그 일이 너무 필요에 적절한 거예요. 악한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 시켜가지고 다윗이 엄청난 재앙을 또 당해. 하루에 막 7만 명이 죽고. 안 끝나는구나. 끝내 안 끝나는구나.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끝나는가? 일단 책의 기준으로 봐도 사무엘하가 24장에서 끝나잖아요. 24장 제일 끝에 보면 그게 끝이잖아요. 24장 제일 끝절이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이 말이 종말이라는 뜻이잖아요. 멈췄다. 멈추기는 멈추는구나.
이 뒤끝이 멈추기는 멈추는구나. 근데 어디서 멈추는가? 그곳에서라고 했는데 이 그곳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한 죄 때문에 하루에 7만여 명이 막 죽어나가는 뭐 코로나 같이 막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다윗이 그제서야 자기 죄를 알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번제를 드린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쳤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그때로부터 1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정상이거든요. 그게 1000년 후에는 여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요 타작마당에서 또 1000년 뒤에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산이란 말이에요. 요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때문에 이게 1000년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바로 앞에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는 자리라는 말이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재앙이 그쳤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 하나님은 십자가만 계시하고 있거든요. 딴 얘기 안 해요. 막 땅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만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만 계시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 계시가 이 땅에 시공간에 펼쳐진 게 여기서는 아라운의 타작마당이고 또 시공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건 모리아산이고 또 시공간 1000년 뒤에 펼쳐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산 골고다 거기고요.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 요것만 있었다는 것이니까 묵시 속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멈췄다는 것이고 시공간에서는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요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안 끝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실패만 있다. 실패를 통하여 십자가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책의 구조로 봐도 사무엘하가 끝났다라고 했는데 안 끝났어요. 우리 한글식 한글 성경으로 봐도 바로 다음 장이 열왕기상이고 다윗이 늙었다 이래요. 늙으면 그 몸이 여러분 늙으면 몸이 힘들고요. 그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좀 몸종을 뭡니까 수냄 여자 아비삭을 옆에 붙여두고 하는 일이 내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이 몸이 있는 한 안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게 막 이가 갈린다든지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든지 이 얘기가 아니고 아 그러하군요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군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 반역하고요. 그동안 평생 은근히 괴롭히던 요압이 아도니아 편 들고요. 이런 복잡다단한 일들이 또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렇게 다루시는구나. 안 끝내시는구나.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일이 계속되는구나. 그것을 통하여 아 나는 얻어먹어야 되는군요. 예수님이라고 은혜를 얻어먹어야 되는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얻어먹는 것이 진리입니다. 낫을 대는 게 아니고 주워 먹어라. 밭 모퉁이 가를 가면서 도랑길, 밭 논뚝길을 가면서 끝에 나와 있는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는데 제자들이 훑어 먹어요.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시비 걸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가? 다윗이 옛날에 시장할 때 그렇게 먹었던 거 니들 못 읽어봤어? 다 읽어봤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다 읽어봤죠, 그런 성경책을. 아, 그게 그 뜻이구나. 얻어먹는 게 맞구나. 그래서 얻어먹으라고 밭 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이 예수님이구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게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계속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벌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역설적이게도 죄입니다. 죄. 종교를 가지면 죄를 멀리한다. 예수 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죠. 사탄이 오히려 그 일을 사용해서 그게 진짜 죄인 거죠. 그게 지옥 갈 죄인 거죠.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요. 성령을 얻어먹는 게 그게 얻어먹는 진리인데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죄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죄인이다라는 이런 표현은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보면 이사야 55장 이제 마지막인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양반이야. 근데 저 이방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또는 저 이방인들은 죄인이야라고 하는데 이 55장 5절을 보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이 열방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이 가까이 온다라는 말은 죄인은 어디로 가까이 오는 거냐면 반 모퉁이로 오는 것이고 논뚝길로 와서 얻어먹으러 오는 거죠.
모압 여인 룻이 와서 얻어먹는다. 요게 오순절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성령님이 흘러 넘치니까, 성령님이 이삭으로 이 땅에 떨어지니까 못 얻어먹을 사람들이 와서 얻어먹는다. 요게 영화로운 거야. 요게 예수님이 영화로워지신 것이고, 얻어먹은 그 사람이 성화된 것이고 영화로운 것이고, 죄를 안 지어야 성화가 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하여 예수님 얻어먹는 것이 그게 거룩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밧세바가 보이는 것, 왕이 되고 증인되고 인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잘해볼까 하고 왕궁에서 뭐 보니까 밧세바가 보이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탕하게 살아라, 뭐 음란한 죄를 짓고 살아라라는 그런 말일까요? 또는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 그저 나는 고하다, 과부다, 나그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는 의인이 아니라 언제나 죄를 짓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낫으로 베어먹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받아서 얻어먹는 은혜, 그걸 주신 겁니다. 얻어먹는 은혜를 빌어서 먹고 얻어먹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열심을 보시옵소서. 이 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고, 이 열심 때문에 내 자신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것인데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끊어지지 않는 고집보다도 더 센 고집이 바로 하나님의 고집이시군요. 묵시 속에서는 이미 다 완성하신 그 일을 내 육체가 있는 이 시공간 속에서는 계속 함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니는 또 오늘도 땀이 나지, 너는 또 네 체액을 네 안에서 밖으로 내뿜지, 그게 바로 부정한 거야 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이 들고 내가 병들고 자꾸 약해져 갈수록 이거 더 깨닫고 오직 나는 얻어먹어야 하는구나, 이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구나, 얻어먹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구나, 이것만 더 깨닫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